반갑습니다. 해군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가 또 종사하시는 그 직장이 부대구나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딱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료자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OIL이 딱 맞는 거예요. 와, 놀랬습니다. OIL이 딱딱 맞고요. 또 하나는 목사 장로 수련회를 갔는데 푸시업이 레크레이션에 하나 들어가는 거, 와, 저 다른 데 가서 이거 예화로 써도 되겠죠? 네. 필승, 반갑습니다. 94년 7월 군번이고요. 해상병 377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디 가서 해군 나왔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록이 요즘은 참수리라 그러죠. 참수리를 탄 적도 없고 PCC를 탄 적도 없고 FFK를 탄 적도 없는 28개월 동안 육상 근무하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해군들 나와서 뭐 탔다 어디 갑판병이다 하는데 저는 화학병으로서 화생방 조교하다가 CS가스 열심히 마시다가 전역했습니다. 혹시 여기 해군 말고 해병대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해병대하고도 조금 인연이 있다 하면 진해에서 군사학교 다 수련하고 수료하고 후반기 교육을 지금 장성으로 옮겼지만 광주 상무대에 살 때 화학학교 갔더니 거기에 해병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약 10주간 같이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해병으로 하면 저희 기수하고 거기가 아마 337기하고 해상병 377기하고 아마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물론 여러분들은 병도 아니시고 부사관이나 또 장교시겠지만 그래도 이곳 교회에 조금이나마 어떻게든지 끈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심우 권사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시고 이제 좀 조용한 데 가서 남은 인생을 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을 벗어나서 강원도 바닷가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사셨대요. 근데 이제 권사님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 가면 뭘 해요? 이사 신방하잖아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에서 좀 우리 구역장님하고 함께 이사 신방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은 또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보고서를 딱 올렸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내가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 이야기를 교구 목사님 이제 권사님한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이. 본인은 교구 목사님이 오셔서 구역장님과 함께 신방 와서 예배 드릴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 많은 담임 목사님도 막 교구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때가 됐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 이 권사님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한 거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여기 참 좋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여기 경치도 좋네요. 와, 어떻게 권사님 이런 데서 사실 생각하셨어요? 권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혹시 목회하시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시면 여기 바람 피러 오세요. 그랬대요. 바람 쐬러 오라는 말을 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바람 피러 오세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또 다른 바람, 성령의 바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밧단 아람 하란으로 떠납니다. 길을 떠난 자는 야곱이지만 사실 이와 같은 여정을 계획한 것은 야곱이 아니죠. 창세기 28장 7절을 보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 하란 다 같은 내용, 이름이에요.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서 떠났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하란으로 떠난 이유가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야곱을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가 그녀의 어머니의 살고 있는 지역 밧단 아람 지역의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오빠가 사는 지역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첫째가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들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큰데요. 자식 간에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을까 봐 야곱을 보낸 것이죠. 왜 이들이 싸우게 될 것이죠? 바로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야곱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아버지에게 대신 갖다 주고 야곱은 축복기도를 받아서 장자권,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을 야곱이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 간의 갈등의 주 원인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이죠. 이삭은 첫째 에서를 불러 사냥한 요리를 만들어 오면 너에게 축복기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탈취한 자가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대신 요리를 해주고 기도를 받아서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죠. 형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릴까요? 예? 가만히 있지 않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일이 된 겁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부모의 명을 받아서, 좀 더 정확히 엄마의 명을 받아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야곱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형에게 걸리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어머니는 분명 우리 아들들을 가나안 여인이 아닌 밧단 아람, 하란, 어머니 고향에 또 그곳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부모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요. 브엘세바라는 도시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브엘, 쉐바, 7개의 우물 또는 그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브엘세바는 현재 이스라엘의 중부 도시에 있고요. 하란은 현재 튀르키예 땅입니다. 한번 검색해 봤어요. 구글로요. 하란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거리는 약 1100km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굉장히 꽤 걸리는 시간이고 지금은 그곳에서 직접 가는 직항로는 없지만 2개 정도의 경유해서 가더라도 20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지요. 야곱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곳을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서 갔거나 낙타를 타고 갔거나 등등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었습니까? 아주 멀고도 먼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을까요? 성경반 수료하시는 분.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네. 돌을 베개에 베고 잔 이유는 가보니 주변에 뭐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돌 하나, 반반한 거, 탄탄한 거 하나 베고 잔 것이죠.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천사들이 나와요. 그런 꿈을 꾸고 자다가 꿈을 깬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안함과 위협, 언제든지 얼마든지 형 에서가 그의 종들과 함께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피곤하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잠이 오나 봐요. 잠이 들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거죠. 사닥다리에서 오르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꿈을 깨요.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그런데요, 야곱이 잠이 깬 다음에 맨 처음 내뱉은 한마디가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그러니까 내가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그 사이 한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켄이에요. 아켄. 아켄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켄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죠. 예,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 상상해 보시라는 것. 다시 한번 그럼 상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형이 죽을까 두려워 자의반 타의반 어머니의 강요로 지금 길을 떠났어요. 야곱은요. 도망친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야반도주한 거예요. 야곱은 길을 가다가 뒤를 자주 돌아봤겠죠. 왜요? 누가 쫓아올까 봐요. 형 에서와 또는 그의 추종자들 또는 종들이, 노예들이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까 봐 자주 뒤를 돌아봤겠죠.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어디 숙소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다 평평한 사방이 뻥 뚫린 돌이 많은 곳 중에 그 중에 돌 하나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바로 아켄이에요. 아켄. 자, 다시 한번 지금 설명드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중등부 가서 한번 했더니 중등부 애들이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어쩔 그러더라고요. 그 뜻을 아십니까? 어쩌라고 그러는. 예.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그냥 빨리 진행해 끝내고 우리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선생님하고 뭐 떡볶이를 먹고 가. 그게 좋지. 지금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그거예요. 어쩔. 예. 그리고 그런 단어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조금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했더니 그 친구는 헐 그러더라고요. 헐. 왜 나를 지목하냐 이거예요. 그 많고 많은 학생들 중에 왜 자기를 지목하냐 그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경만 수료하신 분은 제가 얼굴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 마이 갓. 네. 우리말도 있을 텐데. 예.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에 관련된 감탄사예요. 아켄.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와, 어이구 이런 뜻이겠죠. 전라도 표현을 하면 웜에 뭐 그럴까요? 뭐 여하튼 아이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와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네. 설마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감탄사를 내뱉고 설마 초등학교 아이처럼 그 글을 읽진 않았겠죠. 철수야 영희야 학교에 가자 이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와 하나님 여기 계셨네. 난 정말 몰랐었는데 그런 뜻이겠죠. 첫 번째 그렇게 야곱이 놀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게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댁에 가셔서 창세기 26장, 27장도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이 없어요. 오늘 28장이 처음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6절에 이 아켄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감탄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놀랐던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현재 자신이 누워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의 활동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신이 활동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은 그 블레셋 지역 안에서만 신이 활동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 자신들이 믿는 그 지역에서만 신이 활동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대판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요. 블레셋 군대가 이겨요. 1차 전투에서 블레셋이 대승을 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참모들이 모여서 자칫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같이 작전을 다시 한번 짠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나와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곳은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2차 전투에 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자.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제일 앞장서서 선두 앞으로 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쫙 들어간 것이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에 임했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겼으면 말이 안 되죠. 졌어요. 그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언약궤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담긴 그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죠. 그렇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이 활동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자신이 믿는 신이 활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이러한 꿈을 꿨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다면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누가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활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멀리 떨어진, 나중에는 이제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을 짓지만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에서 나타나셨기에 그가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그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겠대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야곱이 지금 결혼했습니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미혼자예요, 아직은. 그런데 형 에서가 두려워 열심히 도망가고 있다가 지금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작 하시는 말씀이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이게 미혼자 야곱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와 닿지 않아요? 전혀 와닿지 않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에 지금 쌓여 있는데 땅 주면 뭐 한들, 후손?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게 야곱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와닿은, 마음속 깊이 와닿은 내용은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거면 된 거죠.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주겠다, 이거면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과 아주 동떨어진 그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고 두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가웠겠죠. 고마웠겠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그는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자고 있던 그 소중히 아껴야 할 기름, 그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28장 10절에 떠나다라는 단어와 29장 1절에 길을 떠나다, 이 동일한 단어에 눈길이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을 떠나다, 길을 떠나다. 똑같은 단어예요. 할락이라는 똑같은 단어, 길을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브엘셰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길을 떠날 때와 지금 현재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나는 그곳에서의 길을 떠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아니, 내가 야곱도 아닌데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혹시 지금 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180도로 달랐겠죠. 처음 떠날 때의 그 마음은 어땠어요? 무겁습니다. 왜요? 형 에서와 그의 노예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일어나서 길을 떠날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겠죠.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한 이후에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벼웠을 것입니다. 엊그제 월드컵 보셨어요? 월드컵 보셨어요? 11시인데도 과업 안 하시고 보신 거예요? 네. 그 월드컵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1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1대1이 딱 되니까 그 칩샷, 그 칩슛 대단하던데요. 1대1이 딱 되니까 감독 홍명보가 감독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죠. 뭐 했죠? 선수 교체한 겁니다. 선수 교체. 선수 교체에서 선수 교체했던 누구예요? 오현규가 바로 또 딱 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마다 대서특필하면서 감독의 영병술이 대단했다는 등등. 그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오현규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감독은 감독에게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면 그 친구 다음 게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어떤 순간에든지 감독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죠. 내가 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니까 38도까지 열이 끓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준, 잘 보호해준 닥터들뿐만 아니라 감독이 저를 믿고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홍명보에게, 이렇게 돼야지 자기 자신에게 했다가는 못 들어와요. 맞습니다. 선수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 주변의 상황은 지금 발걸음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 상황은 바뀐 게 하나 없어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1100km를 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네. 이곳은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던 성읍이 아니기에 이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생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지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그 마음 안에, 야곱의 마음 안에 선수 교체로 들어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침투하셔서 내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그거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특히 안수 집사님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발령 받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좀 어떠한 변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안수 집사회 회장하는 올해, 또 내가 임원하는 올해, 이해 기억에 남길 만한 그런 사역 좀 해보겠노라, 이렇게 혈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 때 왔는데 안수 집사님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선수 교체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 본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도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선수 교체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나그네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인생길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길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가 진 기름을 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라고 고백하며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선수교체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발걸음은, 비록 주변의 상황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은 분명 전혀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수집사의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치 손을 더듬으며 어기적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든 시기입니다.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부짖습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어려운 길을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평강, 샬롬을 주십사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한 길 묵묵히 잘 걸어가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 신앙에 걸어가야 할 길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